6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방송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오늘 좀 열심히 뭘 좀 가르치고 있는 모양인데 소리가 여기까지 시끄럽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제 성품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또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켜 나가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요 앞절이죠. 20절 출애굽 20장 3절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게 이제 십계명 중에 들어가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 훈련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듬어지고 닮아지는 것의 첫 출발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한 발짝 뛰게 되어져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또 어떤 열매 혹은 현상들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4장과 6절 말씀에 연결시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과 깊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지는 첫걸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안 사랑하는데, 다른 거 사랑하는 게 이제 우상 숭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게 오늘 여기 보면은 4절 말씀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우상은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근데 이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것들, 나를 만족시켜 주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 나서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의 분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땅으로 흩으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허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새기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이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뭐 이 그 보이는 어떤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섬기지 말아야 된다. 또 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혹은 뭐 가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어떤 경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면 뭐 그 이방 민족,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수호신이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기죠. 그래서 이제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태양신을 가장 높은 신으로 주신으로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신을 섬기는 거죠. 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뭐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은 자기들의 어떤 풍요를 책임져 주는 신이라 이렇게 해서 거국적으로 혹은 뭐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뭐 현상들이 있잖아요. 한 가문이 어떤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뭐 누구나 다 섬겨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도 있고요. 또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강요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동방요배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동쪽에다가 아마 그게 일본이 동쪽에 있죠.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것 같아, 그죠? 동남쪽인지 뭐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뭐 거기 이제 천왕이 있고 천왕이 아 그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또 있죠. 그래서 일장기가 이렇게 뭐 태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이 그 천왕을 숭배하는 신의 아들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체 혹은 뭐 주권이 지금 일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 어떤 민족 정신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뭐죠? 그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곳에 이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요, 교회에도 그런 명령을 하죠. 주일에 그러니까 매일 12시에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11시 시작하면은 뭐 옛날에는 뭐 예배 시간이 요즘보다는 좀 길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뭐 12시 넘어 가지고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12시만 되면 예배 드리다가도 일어나 가지고 동쪽을 향해 절하게 하는 그게 동방요배인 거죠. 그리고 뭐 천안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하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이제 가민하다라는 우상 단지를 교회 동편에 두고 그것을 절하도록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행위를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중에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 옛날에 우리 그 민방위 훈련할 때 2시 되면 민방위 훈련합니다. 그러면 사이렌 울리면은 예전에는 버스 타고 가다가도 버스에서 잠깐 내려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요즘은 뭐 그런 건 잘 안 하죠. 근데 우리 저기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2시에 민방위 훈련하면은 버스 타고 가다가도 사이렌 울리면 버스를 길 옆에 세우고 타고 있던 사람이 길 옆으로 내려 가지고 잠깐 어디 뭐 어색한 곳에 가 있든지 숨어 있든지 뭐 이런 훈련들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12시에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를 멈추고 일어나 가지고 동쪽을 향하여 그게 이제 천왕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방요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강요된 것들이죠. 근데 이게 자진해서든 강요해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대한 어떤 강요, 강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우상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우상이 외형적인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 이러는 거는 차라리 우상이다, 우상 숭배한다, 섬긴다라는 것이 드러나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상은 이게 조금 더 미묘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곳에 내 마음이 더 빼앗겨 있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를 들면은요, 이 공부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성경 공부도 우상이 되어질 수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절한다. 이거는 뭐 마음의 우상이라든가 가치관의 우상이라든가 세계관의 우상이라든가 이런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알죠.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뭐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하지 말아야 된다.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추구하고 섬기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멀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게 복 받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5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죄고요. 그 죄를 대대로 묻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른 또 순종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순종이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또 믿음의 발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순종이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게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상 숭배와 정반대의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 성품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의 출발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상과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의 어떤 그 발현이다 혹은 드러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는데 대대로 갚겠다. 이렇게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3대까지 3, 4대까지 간다 그러니까 뭐 꼭 3, 4대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도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계명을 지키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 받는 자의 기본 성품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혹은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삶의 자세를 봤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왕의 진미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 형상이잖아요. 한 15m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15m면은요 뭐 요즘은 우리가 하도 높은 건물들을 많이 봐 가지고 별로 크다라고 생각을 안 쳐. 근데 이제 그 금신상을 거대한 금신상을 예전에 뭐 높은 건물이라는 거 별로 없는데 3 층이면은 이게 15m면 우리는 아파트 3층 정도 건물 그러니까 건물 3층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워 놨다 그러면 이게 거대한 신상인 거죠. 굉장히 높고 화려하고 금으로 그걸 만들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형상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렇고는 누구든지 다 모아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랬더니 이제 어 그 그걸 이제 고소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게 그들을 부르죠. 이게 부르고 난 다음에 회유를 하는 거죠.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여기 뭐 꽹과리 치고 또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이 신상 앞에 절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대답하는 대답이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좀 한번 보죠.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가지고는 당신이 회유를 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그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이게 굉장히 당돌한 얘기죠. 그죠? 그 왕 앞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조선 시대에 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의 백성으로서 왕 앞에 섰을 때 그게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죠.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뭐 우리 조선 왕에 비교할 바 없는 아주 제국의 왕이잖아요. 뭐 황제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상이 크거나 아니면 이게 우상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일제 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교회에 가해졌던 어떤 그 우상 숭배는 조직적이죠. 그리고 국가가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래. 뭐 나라가 뭐 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편하죠. 그죠? 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좀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국가가 어떤 명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신앙과 위배되어진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도 이런 거죠. 이제는 국가가 그걸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잖아요. 법으로 강제해 놓고 난 다음에 뭐 동성 결혼, 뭐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난, 뭐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야기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세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는 고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들은요 회유되어지고 혹은 강제되어지고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압박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신가 혹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분별력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이게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이야기잖아요. 뭐 이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막 교육을 마치고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관학교 마치고 갓 뭐라 그러죠? 인관한 어떤 장교들 그러면 뭐 나이들 24살 5살 오늘날에도 그런데 예전에는 뭐 이게 훨씬 더 빨랐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 뭐 빠르면 10대 후반의 정도 나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그 우리가 어떤 그런 영역에 있어서 신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류와 이렇게 가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초점을 맞추지 못했거나 실패하는 경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서 이런 어떤 결단과 또 이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점점 더 이렇게 드물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사라진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지금 신앙 교육 이들의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졌던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실질적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농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의 건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여기 참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요 환경적인 압박 때문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데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지만은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것에서 제가 제 자신도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같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나의 그런 그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함도 들어가 있고. 어 기도가 뭐 간구니까 뭐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선지자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원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원함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의 원함을 따라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월권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낙심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또 기도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에서 거절도 혹은 유보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게 체득이 안 되어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조금만 지체되어져도 금방 낙심하는 거죠. 음. 제가 그 기도응답에 대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64년인가 뭐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64년을 끊임없이 위해 기도하는 것도 놀랍지만은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렇게 64년씩이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하나님도 참 놀라우신 분인 거죠.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이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혹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이게 주님 앞에 서는 것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린 나이에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뭐 죽든지 살든지 그게 단번에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 절해라 못합니다. 뭐 죽여도 우리는 뭐 죽겠습니다. 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단기간에 뭐 이렇게 씨름하는 거는요. 그게 쉽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잘 극복하거나 아니면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혹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이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뭐 지쳐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어떤 지연의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실망감, 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서 확고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성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은 뭐 분별력, 아까 영적인 분별력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지죠.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어, 그, 어, 그 하나님을 볼 요한계시록이군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서랍들이 이렇게 왜 날개를 폈을 때 거기에 수많은 눈들이 이렇게 껌뻑껌뻑껌뻑 이게 이제 분별력과 관련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괴물처럼 생겼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상징적인 어떤 모습인데 그게 영적인 분별력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영적인 분별력, 뭐가 가치 있고 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뭐가 소중하고 뭐가 더 가치가 있고 뭐를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쭉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들보다는 조금은 조금 덜 소중한 것들인 것 같은데 뭐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을 이렇게 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주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분별력이 주어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만 부어졌다고 해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죠. 신실함이 필요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심지가 마음에 뜨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신실함이고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대한 신실함의 발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십계명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근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영적인 분별력 이전에 명백하게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들이 이게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믿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화되어져 나타나고 드러난 것들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 안에서 그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우상을 멀리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그들의 자세가 명확한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한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열매들이 구약 성경에 이걸 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신약 시대에도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일서의 마지막에 이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부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 전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 좀 보죠. 요한일서 5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경쟁자를 이렇게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상을 멀리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또렷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걸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지키는 것 관련되어져서 여기 보면은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키다라는 게 수동 형태가 아니고요. 능동형 동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은요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이게 수동적인 것들이죠. 뭐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마음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죠. 근데 반면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경쟁하는 하나님과 경쟁시킨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게 오늘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되어질 수도 있고 아내도 우상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돈도 유용하게 써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상의 재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가치를 주게 되어질 때 그게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거를 그 지켜 멀리할 수 있는 이건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 아까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 어 구분하고 분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가 아니라요. 물론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영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생명이고 이거를 이제 분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악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차선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뭘 택하는 거예요? 늘 타협을 하면서 차선을 택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게 악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큰 어떤 위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분리함으로써 더 소중한 것들, 더 소중한 것 그 하나님이죠. 그거를 분별하고 분리해 나가는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능동태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이게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그래서 이게 선택 교리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유의지와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택할 것인가? 근데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택할 것인가? 이게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가는 길이잖아요. 아니면 뭐 좀 즐거운 오늘 같은 날 이제 비 오고 제가 아까 교회 와서 있다가 아까 한 1시쯤 넘어왔나요? 1시가 넘었나? 한 2시쯤 왔나? 2시쯤 왔는데 이제 하늘이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비가 이제 목양실에 좀 앉아 있었더니 막 비가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오늘 수요일인데 예,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염려가 되는. 오늘 휴일이기도 한데 왠지 뭐 특별히 뭐 휴일이다 아니다는 개념이 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휴일이기도 한데 오늘 예배드리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저만 그렇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 오는 날 저녁에 바람 부는 날 우리가 교회 간다 생각을 하면은 이 집에서 쉬고 싶다. 따뜻하게 불러 놓고 뭐 이렇게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편, 내 마음이 좋은 편, 내 몸이 편한 편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이 뭘까?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지켜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상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우상은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다 구별되어지고 그 분리해 나가라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만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멀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분리함으로써.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 1서의 마지막 그게 영지주의자들에 빠져 있던 자들이죠. 바른 신앙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또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행에서 멀리하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일찍 정리할까 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고 목적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가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첫 번째다. 출발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걸 다른 사랑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이어지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상을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죠. 변화되어져감, 성숙되어져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또 권면처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내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분리해내고 또 거룩하게 주님께로 한 걸음 한 발자국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